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창세기 3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31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쪽이에요. 구약성경 46쪽, 창세기 31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창세기 3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구약성경 46쪽. 찾으셨죠?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같이 읽어주세요.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여러분 시험을 앞두고 많이 바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제가 저번 주에 이번 주 동안 여러분들 좀 만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어제 금요일에 연락을 했고 또 토요일에 좀 몇몇 친구들을 만났는데 많은 친구들이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만나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센스가 없었다 저는 생각을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우리 다음 주에 또 전도사님 다시 연락을 할게요. 그럼 우리가 잠깐 얼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제 만났던 친구들이 있는데 어제 만나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을 앞두고 좀 긴장되겠지만 이 시간 같이 말씀 보고 말씀으로 또 우리 마음을 좀 담대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야곱 이야기를 보고 있죠. 우리가 2, 3주 정도 계속 야곱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지금 야곱은 그만큼 이 창세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지금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삼촌에게 사기를 당해서 아내를 얻는 조건으로 몇 년 동안 14년 동안 일해야 했습니다. 원래 남을 속이고 이득을 취하는 그런 재주가 있었던 야곱이 지금 거꾸로 외삼촌 라반에게 당하고 있는 거죠. 외삼촌을 위해서 7년을 일한 대가로 외삼촌의 둘째 딸인 라헬과 결혼하기로 했지만 삼촌에게 속아서 첫째 딸인 레아와 하룻밤을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라헬과 결혼을 한 다음에 라헬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7년을 더 일하라고 외삼촌이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해야죠. 지금 야곱은 완전 갑질을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레아와 라헬과 결혼한 뒤에 야곱이 7년을 더 일을 했는데요. 이 사이에 야곱이 자녀를 12명이나 낳았다고 합니다. 아들이 11명, 딸이 1명이에요. 엄청 많이 낳았죠. 첫 아들은 레아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데요.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아들 6명, 그리고 딸 1명이 태어났고요. 이 레아의 여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2명, 또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1명의 아들, 그리고 라헬의 여종 빌하와 야곱 사이에서 2명의 아들, 이렇게 해서 총 12명의 자녀가 나왔어요. 너무 복잡하죠.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라헬과 레아 아내가 2명이잖아요. 이 둘이 질투가 생긴 거야. 누가 더 아들을 많이 낳네, 누구는 아들을 낳고 누구는 못 낳네, 이러니까 내 여종에게서도 아들을 낳으십시오 여보, 이래가지고 야곱이 레아와 레아의 여종과 라헬과 라헬의 여종과 모두 해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자식을 많이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누가 자식을 많이 낳나, 이 아내들끼리 질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총 7년 동안 야곱에게 생긴 자녀가 아들이 11명, 딸이 1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맨 마지막으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라헬과 낳은 요셉이에요. 요셉. 맨 마지막에 11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요셉이라는 아들이에요. 요셉,
여러분 익숙하시죠? 이렇게 요셉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한 명 더 태어나요. 나중에 라헬과 야곱 사이에서 베냐민이라는 아들이 한 명 더 태어나는데 아직 베냐민은 태어났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아들이 11명, 딸이 1명, 그래서 총 12명. 요렇게 자녀들이 지금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추가된 7년, 총 14년의 시간을 다 채웠을 때쯤에 이 요셉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이 14년의 의무를 다 채웠으니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집을 떠날 때 어머니가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이 나세요? 내 형의 분노가 사그라들거든 내가 사람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머니가 사람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와도 돼. 너의 형의 화가 풀렸어.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죠? 아직도 야곱의 형 에서는 야곱에게 속았던 일들 때문에 여전히 화가 나 있고 야곱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겠죠. 야곱이 지금 섣불리 집으로 돌아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야곱의 가족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4명의 부인과 12명의 자녀들을 이끌고 독립해서 자기 집을 세워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외삼촌 라반의 갑질이 더 이상은 견디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14년 동안 성실히 이 외삼촌을 위한 의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노동력 착취 수준이었어요. 야곱은 외삼촌으로부터 벗어나야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야곱을 도와주시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이끄시겠다고 하신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요.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외삼촌에게 말해야죠. 그래서 삼촌에게 얘기합니다. 삼촌, 저 이제 집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저 삼촌이 주신 딸들을 위해서 제가 14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삼촌도 아시죠? 삼촌이 제게 주신 아내들과 함께 떠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곱이요 지금 겸손하게 그리고 사실에 근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통 야곱은 얍삽하게 남을 속이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않고 있어요. 야곱이 고난을 통해서 정화되었나 봐요. 첫 번째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정화시키려고 하시는 거라고. 근데 야곱은 지금 삼촌을 속이려고 하지 않고 있고요.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반이 외삼촌이 그냥 보내줄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지독한 인간인데요. 야곱이 성실히 일한 덕분에 더 정확히는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라반이 엄청 부유해질 수 있었어요. 라반의 양떼 그리고 라반의 염소떼가 굉장히 이렇게 번성해진 거예요. 왜?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야곱을 그냥 떠나보낸다? 라반 입장에서는 너무 아까운 거죠. 야곱이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부자가 되니까 야곱을 그냥 떠나라고 하기가 너무 아까운 거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여기 있는데 이거 어떻게 그냥 보내요, 그죠? 그런 논리였어요. 라반은 지금 야곱을 조금이라도 더 부려 먹어야 이득인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이번에도 품삯을 챙겨주겠다는 핑계로 지금 야곱을 붙잡아 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야곱도 이제는 한두 번 속아본 게 아니기 때문에 외삼촌에게 속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도 손해보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셔서 야곱의 양떼와 염소떼가 라반보다 더 번창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라반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야곱의 양떼가 더 늘어나지? 분명히 내가 손해를 안 보려고 조치를 취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반의 양떼와 야곱의 양떼를 라반이 갈라놓거든요. 야곱 거 이제 야곱이 나중에 가져갈 수 있도록. 근데 이거 다 안 좋은 것만 골라놨고 좋은 것만 라반이 골라놨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셔서 이제 야곱의 양떼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이 봤을 때 뭐지? 왜 저러지? 왜 저거만 양이 늘어나지? 이러면서 의심을 하게 돼요. 의심을. 내 양을 훔쳐간 거 아니야? 라반의 아들들도 그렇게 의심을 해요. 아, 야곱이 우리 아빠 양떼를 훔쳐갔나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번성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야곱을 의심하는 이 라반의 안색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되게 잘 해주고 이제 그럴 때가 있었어도 뭐든지 마음에 안 들어하고 뭐든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불편한 그런 기색들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 정말 서둘러서 외삼촌의 집을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에게 얘기해야 되죠? 외삼촌에게 얘기했으니 아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들에게 내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같이 가겠습니까? 이렇게 아내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부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이게 아버지 때문에 언니와 동생이 서로 질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얼마나 말 많고 탈 많은 그런 부부 관계였을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자매, 두 아내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모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아내에게 얘기해요. 우리가 읽었던 14절부터 16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아내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리라. 아멘. 지금 아내들도 야곱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 떠납시다. 좋아요. 떠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아내들도 지금 자기 아버지에게 실망한 거예요. 아내들도 알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자기들을 이용해서 좀 더 나쁘게 말하면 아버지가 자기들을 야곱에게 팔아먹어서 돈을 벌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아버지는 우리를 딸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라반이 얼마나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 딸들도 자기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 딸도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사람이에요. 욕심이라는 게 얼마나 끝이 없는지 지금 라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욕심 부리는 것이 있나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욕심 부리는 게 다 달라요. 돈 욕심이 많은 사람도 있죠. 또 먹을 거 욕심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 욕심이 있는 사람도 있죠. 친구 관계. 저 사람은 나랑만 친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질투하는 그런 거. 근데 굉장히 다양하죠. 욕심의 종류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이런 욕심들이 왜 생길까요? 뭔가 만족하기 위해서 채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 욕심은 채워질 수가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더 큰 것을 바라게 되는 것이 사람 마음이더라고요. 라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욕심이 끝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자기 딸들도 자신을 떠나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야곱도 어땠죠? 야곱도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죠.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욕심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인생의 시련을 통해서 정화시키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야곱에게 축복을 더하셔서 지금 야곱을 다시 고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아내들의 동의까지 얻게 된 야곱은 이제 정말 떠날 채비를 합니다. 야곱은 14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약속해 주셨던 것들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 13절입니다. 13절 읽어볼게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 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의 타향살이 시절 동안 가장 많이 생각나고 또 가장 많이 힘이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이 말씀이었을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었죠. 아직 어머니로부터 집으로 돌아와도 된다는 소식을 들은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14년 동안 야곱의 마음만 정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도 성장한 것 같아요. 야곱이. 야곱은 지금 진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내딛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더욱이 지금 야곱이 집에 가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보장이 안 돼 있거든요. 심지어 형에게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지금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일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공부한 데서 나오면 참 좋겠는데 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시험을 앞두고 화장실을 많이 갔어요. 특히 첫째 날 1교시 시험을 앞두고 화장실을 그렇게 갔는데 배가 아파서 긴장해가지고 화장실에 가면 풀방이에요. 풀방. 시험 보는 날은 화장실이 풀방이에요. 그렇죠? 저만 긴장된 게 아니었다는 뜻이겠죠.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당장 내일 있을 시험도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으려고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또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불안해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일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가장 최선의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떤 시험 성적보다, 등급보다 더 크게 보시고 생각해 주시는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학생으로서 시험을 봐야 하고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게 전부는 분명 아니거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는 그게 더 기대가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고 내일 담대하게 이 회고사를 부셔버리고 오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받게 될 등급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평가를 받고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어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받게 될 그 등급보다 훨씬 더 크신 분, 훨씬 더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들, 예비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으니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담대한 마음으로 내 시험을 뚜시 부셔 버리기를 바랍니다. 시험 기간이 참으로 고난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야곱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야곱을 고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을 꿈과 비전으로 이끄시기를 바라고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힘내시고요. 제가 만나지는 못하지만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